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고요. 그 이삭이 젖을 뗄 즈음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라 여기며 키워왔겠지만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사라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얘기해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하나님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이제 결단하고 내쫓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대략 겉으로만 훑으면 결국 본처가 낳은 적자를 위해 첩이 낳은 서자를 버려야 한다는 말인 건가? 본처에게는 충실하고 첩에게는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적자를 잘 키워내야 한다는 말인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 성경의 말씀은 그 고대 시대 때나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일부 다처제도 없고 뭐 본처나 첩도 없는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건 그냥 넘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고 진리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시시각각 그 뜻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작전과 그 계획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또한 여기에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본처와 첩의 갈등 혹은 적실과 서자의 싸움 이런 역사에만 머무르지 말고 좀 더 깊은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캐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고 있는 게 제가 시간상으로 보니까 벌써 2달이 넘어가더라고요. 9주째예요 거의.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더라,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등장했던 게 벌써 11장이었으니까 이제 오늘 21장이니까 10장이 지나고 있어요. 11장. 실제 시간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시간상으로도 최소 25년 이상이 지금 지난 시점이고, 그 중간에는 믿음이 약해져서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게 벌써 또 16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들쑥날쑥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셨지만 이 둘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내주는 결과로 절정에 다다랐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장 극심해지고 깊어졌을 그때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서 이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해서 사실 방문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비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하다, 방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친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를 찾아가 돌보셔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지키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즉 이삭을 무사히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게 좀 더 구체화되고 있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하죠. 즉 2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100살과 90살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25년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딱 이때에 이들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중에 유튜브에 보니까요, 요즘 가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가을 특세를 시작해요. 이제 지난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알고리즘 때문에 어떤 하나의 그 새벽 기도회 영상이 저에게 떴는데 썸네일에 이제 크게 그 설교의 이름이 이제 적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회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회개. 여러분, 이제 이 제목이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나의 회개가 있어? 그런 기도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하나가 회개하고 혹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작정과 예정과 뜻과 경륜을 돌이키실 정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믿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의지하며. 제가 그 설교를 다 들어보진 못해서 그 내용이 실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제목은 사실 피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제가 이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그건 애초에 잘못된 설교일 테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결국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에 또 인생이 우리가 느끼기엔 참 길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 60년, 70년 이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했는데 인도해 주신다 했는데 지켜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왜 이런 문제들은 항상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 하는 게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모든 인생 또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전 존재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면 그의 뜻대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완성될 것임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우리 인생의 결과들 혹은 그러한 과정들 또 나의 미래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조차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고 그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날개 그늘 아래 보호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그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지금까지 숱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어왔던 모든 혼란들을 잠재우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도 외부에서의 소리이든 내면의 소리이든 막 시끄러운 과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그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이 태어나고 있고요. 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짓죠. 그리고 4절에서도 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났던 해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라고 이제 정확히 명시해주고 있죠. 하나님 계획대로 되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비웃어 왔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진짜 웃음, 진짜 우리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7절에서는 사라가 자신도 믿기 힘들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누가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라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감히 자신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꿈도 꿔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전혀 믿지 못했던 시간들, 불신앙하며 그 말씀을 오히려 경홀히 여겼던 시간들 다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결국 지금에 와서 나도 주변인들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 일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받고자 노력해보지도 못했고 추구해보지도 못했던 은혜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나는 오히려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그 인생의 열매들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명확히 또 선명하게 나타내는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이삭. 웃음. 자신들의 어떤 자격이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은 대가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삶의 결과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고 계시죠. 이러한 은혜의 맥락은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이제 그저 쫓겨나고 있는 이스마엘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왜 괜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삭 그 조그만한 놈을 왜 괴롭혀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무래도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 보니까 젖을 떼는 시기까지 건강하게 자란 것 자체가 축하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요즘 우리에게도 뭐가 있죠? 100일 잔치나 돌잔치의 형태로 남아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이 이제 잔치를 베푼 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잔치에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베푼 잔치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 먼저 첫 번째로는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앞의 문맥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는 잔치.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이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잔치로 아브라함은 이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더해서 이 잔치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이 잔치의 의미를 하나 더 찾아보는 거예요.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정작 그 아브라함 또한 기다리고 고대하며 바라보고 기뻐했던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너희들의 시조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조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었어. 오늘 본문의 상황에 딱 알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베푼 잔치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서 도출이 됩니다. 이삭의 후손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잔치였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잔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많은 약속들이 있죠. 후손의 약속, 또 큰 민족을 이루시고 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 너로 복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그 자신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는데 그 개인만을 위한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될 죄인들의 구원자, 죄인들의 소망, 이 땅의 회복과 평화를 이루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기 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조금 뒤로 넘겨보다 보면 로마서 뒤에 나오죠. 고린도 전후서 지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이렇게 해설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후손의 약속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말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시대가 멀고 또 장소의 차이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에서의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지는 몰라도 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동일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도 동일하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우리는 한 교회요, 한 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도 죄인인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을 성취시켜 주실 메시아가 필요한 자였고, 우리 또한 이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구원자 되심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잔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는 잔치였던 동시에 두 번째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잔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탄생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며, 그 일이 되어가는 과정들조차 모든 일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되고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전혀 믿지 못했지만, 자신들에게 자녀가 생길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약속대로 이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아니 추구하지조차 갈망하지조차 못했지만, 내가 교회 안에 속해서 살아갈까? 내가 계획한 것 아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은혜로만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이 이삭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본문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이 잔치,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에 이 모든 일들의 회방을 놓고 있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라고 할 때 이 놀렸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여러분 어린이들 보면 친구들끼리 서로 막 메롱하면서 얼레벌레 하면서 놀리면서 장난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조롱하다, 멸시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롱하다, 멸시하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냥 단순히 동생으로 좀 귀여우니까 이런 정도의 의미로 조롱하고 멸시한 게 아니라 그의 적자, 쉽게 말하자면 장자라는 그 지위, 즉 이 거의 갓난아기이지만 이 아가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기업을 이을 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조롱하고 멸시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권위. 상당히 타당한 해석이죠. 이 잔치부터가 그냥 잔치가 아니었잖아요. 그토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성취된 날이었고, 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태어나시겠구나 라고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잔치였잖아요. 근데 지금 한편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 모든 일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구도입니다. 한쪽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배척하고 그를 믿지 않았던 그러한 형국이 지금 이 잔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본문 10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구속의 경륜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깨달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잔치의 의미도 그러한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사라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단순히 내가 낳은 이 이삭에게 주어질 밥그릇 빼앗길까봐 이스마엘을 내쫓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사라도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고 꽤나 정을 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이 태도를 보니까 이삭과 함께 지내서는 안 되겠다. 이삭이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기업,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뤄가실 그 약속과 언약들을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옆에서 계속해서 회방을 놓겠구나, 어그러뜨리겠구나 라고 사라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전해 듣고 굉장히 근심합니다.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내 얘기를 잘 들으라고 얘기하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사라의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말씀도 보면 좀 냉혹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첩이니까 버려라, 혹은 서자니까 내쫓아라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아까 말씀과 완전 이어지진 않지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306페이지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계속해서 31절까지 쭉 살펴볼 거니까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 뒷부분 21절부터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라와 하갈을 대조하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여기 29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럼 이삭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먼저 28절에서는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29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도 얘기하죠.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떤 자녀였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자녀였어요. 그런데 사라의 마음 혹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갑자기 급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지는 못하겠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첩을 들여서 열심을 내서 태어나게 된 게 누구였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었어요. 반면에 이삭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믿지 못했어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봤지만 오히려 회방만 나요. 그렇게 오히려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주어진 약속의 자녀, 즉 성령을 따라 난 자였어요. 이스마엘과 대조되었어요. 그러면서 뒷부분 29절 뒷부분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그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였던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였던 이삭을 박해했듯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게 마치 그 잔치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일이 비유가 되어서 지금도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으로 편지를 보낼 때에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누가 핍박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자들에게 어떤 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닐지도 몰라. 너 할례 안 받았지. 너 모세의 율법 다 지키지 않고 있지. 너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돼. 너가 노력을 더 최선을 다해야만 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의를 보시고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야.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교회사 교육 시간에도 봤었잖아요.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된 계기. 어떤 자들 때문에 도르트 총회가 그거에 반해서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자 했나요? 그렇죠. 당시에 대륙에서 막 퍼져가고 있었던 알미니안주의에 대항해서 도르트 총회가 열렸었잖아요.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학문서가 5가지가 있었죠. 이제 그것에 반박해서 나온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뱅주의 5대교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내놓은 학문서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3가지만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 그죠? 부분적으로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가 더 노력을 하면 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너가 믿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2번째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하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택해야 돼 먼저 라고 얘기하죠. 3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 그 중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효력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 구원 사역의 중심을 누구에게로 끌어당깁니까? 인간에게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또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숱한 구원의 역사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동안 유대인들은 또한 어떠했나요? 하나라도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이 죄인들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조금이라도 인간 편의 공로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했었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어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죠? 도움은커녕 회방만 놓았던 게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죄인의 열심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이 필요했다면 제가 담대히 말하건대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원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협조할 만한 때깔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오늘도 이 비루하고 비천한 모습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 성취되는 데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며 결국 완성되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방금 읽었던 말씀의 바로 다음 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사람의 자격과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줄 은혜는 없다. 내가 가능하다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줄 은혜는 없다. 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서자가 쫓겨나는 일이 왜 허용이 되고 있지?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만 구원받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고 10의 1조가 아니라 2조나 3조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더라도 결국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쫓겨날 거야. 나 너 모른다라고 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철로역정식으로 표현하자면 천국의 문턱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절망의 낭떠러지를 통하여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성경을 조금 더 자신들의 이성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수준에서 이해해보고자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이 구원의 무게추를 인간 쪽, 죄인들 쪽, 자신들 쪽으로 당겨오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은 마치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에서 뻔히 언약의 실체인 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이 구원의 모든 사역들을 성취하셨는데 이 귀한 은혜의 일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스마엘과 같다.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그거 말고 무엇인가가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들에게 임합니까? 나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나는 혈통도 비루하고요.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배경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에게보다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하죠. 사복음서 배경으로 보면 그 수많은 율법들을 알고 지켰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보다 오히려 세리나 창녀, 병자나 과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나 돈 많아. 나 건강해. 나 지혜 있어. 나 좋은 직장도 있지. 생각보다 인생에 많은 것들을 내가 이미 잃었기에 이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내 구원은 내가 책임져야지. 헌금도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도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자격을 갖추고 더 열심을 내봐야지. 이러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해야 한다고 여기며 열심을 내고 내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하는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종의 자녀다. 결국 그건 종의 신앙이다. 너 나의 종이 아니잖아. 뭘 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 반면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이삭과 같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즉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수많은 마음의 짐들, 세상에서의 짐들, 가정에서의 짐들, 직장 생활에서의 짐들을 다 끌어안고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각자 많은 직무들이 맡겨져 있고 또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짐들조차도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만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과 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또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들 참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동일하신데 그를 따라가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흔들리고 불신앙하며 불평불만할 때가 많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임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을 앞세우려 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녀임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래도록 기다려온 이삭의 출생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집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의 가치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사 보호하사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